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고자 또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참으로 경건하고 아버지 참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주님의 사랑하는 종 위에 또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귀한 말씀 떨어질 때 이 말씀을 힘입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킬린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 66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바람으로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보람직하고 바람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끔 좋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 우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격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들이 수백 명이 자기 안위를 생각지 않고 자원하여 대구로 달려가 치료를 돕고 있다는 소식이 또한 있습니다. 어려울 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최고의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의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분발하여 나라와 또한 국가가 재난을 당할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비상인데 더 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의 바이러스입니다. 두려움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면역력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신 예가 없습니다. 조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당할 때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렀음을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갈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회개할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신의 잘못을 곤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의 죄악을 곤치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게을렀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웃을 탓할 때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믿고 오늘이 우리 성도들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아름다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실 것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예배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염병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먼저 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참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사모하는 심정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 회개의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문제들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적으로 실천하며 우리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던 심정들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지은 사람들입니다. 땅을 고친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고 징계고 하나님의 재촉하시는 말씀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순서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의미에서 중국이나 우한이나 평양이나 또 미국이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그냥 되는 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들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것이 중국과 이북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중국 우한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조항이 나왔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부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선교사들의 비자를 주지 않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가장 박해가 심했던 곳입니다. 북한 역시 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소식들에 의하면 고위층 사람들이 우한 폐렴에 걸려서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또한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이 이 신천지의 사람들로 온 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어떤 방법들이 없고 교회를 뺏기는 일들이 있었고 교인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그런 때 우리는 자기 교회만 지킨다는 신념으로 그냥 편안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그들을 매장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온 국민을 깨우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2인자였던 김남이라는 분에 의해서 교주의 모든 비밀이 공개되면서 내부에 동요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 성서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가 안 되는 그들의 속임수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밀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정밀합니다. 작은 불이 낮에는 밝혀지지 않지만 어둠 속에는 작은 불이 그 땅을 그곳을 환하게 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방법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보호와 능력과 치료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야출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사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근본적인 것은 회개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인들은 이것이 내 죄인 것을 알고 교회는 또한 이것이 우리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며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것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히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잠시 교만해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과시하려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연병으로 쳐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쳐서 7만여 명이 죽게 됩니다. 그 전염병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다시 다윗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을 강타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린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19조차도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을 치시고 교회를 치시고 우리의 국가들 한국, 미국을 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 너무 방심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이런 독감이 오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우리들이 평안했습니다. 온 교회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는 일들이 없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참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바로 살지 않은 것이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교회에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이대로 놔두다가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에 심은 한 그루의 무화과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와도 열매를 맺지 않아 찍어버리려고 할 때 그 농부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6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좋게 쉽게 해석하면 기다려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 땅 고칠 것을 기대하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돼서 정말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 싸우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 온누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경외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전히 이 땅에 아름다움을 향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주문한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곳에서 두 손을 들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몸을 담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국가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당선되고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성애법을 만들고 있는 그때에 오바마 대통령은 우간다의 동성애법을 반대하면 원조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원조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동성애는 죄악이므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공학교에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해도 좋다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무세베니는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우간다 국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우간다는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가 국민의 40%가 넘었습니다. 아이들조차도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 끔찍한 고통과 사회의 비용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무세베니는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답을 공산주의나 이슬람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찾지 못하고 기독교에서 결국 그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독교 국가인 것을 선포하고 동성애가 악한 범임을 말할 때에 현저히 그들은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10% 이하로 감소시켰고 그러자 그는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거양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간다 교회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디아민이라는 그전의 대통령이 그 악한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켰을 때에 우간다는 에이즈가 창궐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때 우간다 교회 모든 교인들은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마치 벌떼가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들릴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았지만 핍박과 절망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그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 결과 우간다 교인들이 기도할 때 온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에이즈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사실을 우리는 보고 우리도 이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간다 교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국 교회를 본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미국,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때 우리가 우간다를 본받고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하면 우간다 정부는 도덕 청년부라는 그런 장관을 세우고 그런 부서를 세웠던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선조들이 일깨웠던 그 기도의 열망들을 불태워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기도해야 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유쾌한 날이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불길이 오늘부터 시작해 온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절망에 빠진 환자들, 교회,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위에 기도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전 세계 위에 이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하시는 역사가 유쾌하게 되는 역사가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감동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온 교회와 온 세계와 우리 한국과 미국 위에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